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10월 31일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이 천주교의 잘못을 95개 조항으로 적어 교회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점이 되어서 1000년 이상 이 유럽을 지배해왔던 로마 카톨릭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고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계획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지요. 그러나 계획을 말한다고 해서 말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특별히 교회 계획은 세상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계획을 인기 프로그램처럼 말하는 그런 유행성 계획을 가지고는 진정한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그런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날마다 변화된 그 변화를 추구하면서 새롭게 계획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트의 계획 정신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종교개혁 당시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삶을 적용하면서 우리 또한 말씀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당시에 근본 운동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성경을 바탕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설이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만인 제사장설, 이것이 바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근본 정신으로 삼고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종교 계획 정신이 오늘 이 현대 교회, 아니 오늘 우리 교회의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 또한 개혁자의 후예로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무슨 새로운 계획이나 부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 나는 이러한 존재요 하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가 스스로 죄를 열심히 찾아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름대로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죄를 생각하고 죄를 해결하고, 그런데 죄를 해결한다고 그 순간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 돌았으면 죄가 생각나는 것이 오늘 인간의 죄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면서 죄를 용서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죄를 깨달아 고해 성사했지만 돌아서자마자 또 다른 죄가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아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죄의 문제, 자기를 구속시키던 속박시켰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때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종교 기회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정말 정의를 부르짖어한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기에, 망각했기에 율법이 나오고 또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정죄함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만 내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영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냉랭한 단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사랑으로 섬기며 또 서로 화합하며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루터는 종교개혁에 정말 정의를 외치는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바탕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믿음,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어진 일에 사명 감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정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개혁, 새로운 계획이 점점 새롭게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너무나 성경과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가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가톨릭을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또한 교회사로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가톨릭의 가장 큰 과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한 영혼이 연옥에서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므로 천당에 보내기 위해서,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면죄부로 통하여 돈으로 또 성직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루터는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천당에 갈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 수 있는지, 루터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가슴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루터가 진정 이러한 잘못됨을 소리 높여 외치다 결국은 이 가톨릭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루터의 그 주장을 다 포기하라고 명령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 스스로 주장하면서 가톨릭의 잘못된 이런 모든 것을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거두드리기를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판에는 황제도 참석했고 제후들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그 재판 그 한순간으로 통하여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루터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의 권위와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자신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겠다 하면서 계획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교 계획의 중요한 원리인 오직 성경으로 이러한 표가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 신앙의 개혁 후예로서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는 그 말씀 중심으로 개혁 후예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현대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목숨 다하여 따르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특히 동성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인권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동성애 주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개혁자 후예로서 종교개혁이 바탕된 오직 성경으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참 개혁을 이루려고 소리를 외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논쟁이 벌어지다가도 성경의 원리다 하면 그 원리에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당시의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본질적인 이 성경적 기독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영감설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에 상황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변화로 통하여 참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는 한편으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자. 성경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자. 마지막 세 번째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직자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없이는 이 고해 성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가 없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에게 만약에 밉상 보이게 되면 파문당하게 되고, 그렇게 파문당하게 되면 결국은 영락없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은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바탕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각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성직자만 교회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기에 교회 일 또한 책임을 갖고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직자와 이 평신도가 다 같이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이 제사장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하나 참고하면서 바탕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곧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목회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또한 평신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교회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참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자 애쓰고 힘쓰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 또한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책임져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모습 또한 보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 계획 주일을 맞아요.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에 이전보다도 더 나음이 있고 이전보다 더 변화되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자의 정치는 날마다 잘못된 것이 고쳐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개혁자의 후예로서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순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그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면 오직 믿음으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 부흥을 이루고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 오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삼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삶.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지요. 특히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성경 근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개신교인 장로교 런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즉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개혁자의 후예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변화가 있고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됨이 무엇인지 말씀을 바탕으로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점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고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그날만 기념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또한 참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비추어 진정 그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고 계획이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